현재 독일 베를린에 97세의 나이로 살고 있는 마고 볼크라는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마고 볼크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을 가졌던 분이었습니다. 나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음식을 먹어보는 시식시중을 드는 시종이었습니다. 독살당할 것을 두려워한 히틀러가 삼시세끼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먹어볼 수 있도록 세움받은 15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는 하나였습니다. 남편은 1941년 징집돼서 군에 나가게 됐습니다. 집은 영국군의 폭격을 받아가지고 파괴가 됐고 친정집 근처로 피신을 했는데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히틀러가 은신해 있던 동부기지 근처였던 그는 거기서 살았는데 어느 날 춘희대가 닥치더니 추력에다가 싣고 갔습니다. 마고 볼트는 음식을 입에 넣을 때마다 울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죽는 게 아닌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죽지 않게 됨을 또 감사해서 울기도 했습니다. 매일매일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1944년 1단의 독일군 장교들이 히틀러 은신처에서 폭탄을 터뜨려서 암살하려다가 이제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마코 볼크는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철저한 감시 속에서 계속해서 히틀러가 음식을 먹기 전에 그것을 시식을 하는 일을 계속하니 하루가 천년 같았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이 베를린을 점령하면서 젊은 부녀들을 강간하고 겁탈하게 됐고 이 여인도 당하게 되죠. 전쟁은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1945년 4월 30일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권총으로 자살한 사람이 있었으니 5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히틀러였습니다. 그는 전쟁에 피하게 되자 자살을 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세상은 불안하고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고 독약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불신이 더 무서웠다, 이런 것을 알게 되죠. 사람이 믿는 데가 있고 확신이 있으면 편안하지만 의심을 하게 되면 불안하게 되죠. 과연 이 세상에서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자, 우리 미가서 7장 5절 이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런 일이 있어요. 인생살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집안에도 평화가 없는, 그 배후에는 죄가 있고 그 죄악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을 받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빛이 오면 어두움이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마음의 의심도 두려움도 불안도 염려도 다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힘써서 알아야 할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인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거지요. 주권을 빼앗기고 남의 나라에서 포로되어 산다? 그 인생은 버러진 인생이에요. 버려진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자,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이제 너희 70년 동안의 연단기간이 끝났고 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결과로 너희 공고한 가운데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걸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고 돌아오게 할 것인데 내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사야가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범죄했을 때 매는 때리지요. 징계는 해도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땅 모퉁이에 있는 자로 이야기합니다. 땅 모퉁이, 시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내가 다시 부르겠다는 겁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들의 선한 행실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니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역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죄악의 포로, 질병의 포로, 가난의 포로, 불안과 두려움의 포로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로 확인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디 있었어요? 땅 끝에 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자가 없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삶의 목적도 없이 희망도 없이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티끌 같은 존재, 버러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꿈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아멘. 믿음은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 나는 모든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으니 이것도 은혜로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면 구원한 받는 한 그날 우리를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에 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전파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는 그날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는 사자같이 삶을 찾고 있는 사탄의 공격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두 번째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섭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10절입니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정신적인 충격을 계속 받으면 심장병이 생기거나 정신질환에 걸리거나 불면증, 우울증에 빠지거나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신입니다.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진 것은 이미 사탄의 공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권능의 손길이 나를 붙잡아주는 순간부터 나는 약해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마음이 불안하다, 늘 두렵다, 여러분 그 속에 주님이 계실까요?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면 평안이 깃들고 기쁨이 넘칩니다.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움은 질병도 떠나갑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쫓아요?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달라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내공이 강하고 성령의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누가 나를 괴롭혀도 웃고 지날 수 있고 감사로 치고 갈 수 있으니 이게 바로 영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기뻐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 더 많이 있다.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박해를 받는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박해자보다도 그 신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 받고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를 하면 할수록 유대교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심지어 사두개인들까지 이들을 시기 질투해서 붙잡아 놓고 다시는 전도하지 마라,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을 해도 여전히 전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리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려면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보다 작은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를 하기 때문에 얘는 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습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박해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합니까?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다가 당하는 고난, 감옥에 가는 겁니다. 감옥에 가면 끝날까요? 사명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다시 끌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자,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새벽에 나가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끌어내가지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새벽에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새벽기도 운동이 사도행전 5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새벽에 가서 말씀 가르치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권능에 미치지 못하니 하나님이 능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어떤 세력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겼습니다. 마귀의 일을 이겼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같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우리는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능하고 강한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들고 있을 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으십시오.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가 주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았더니 건져주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다. 그 손은 능하고 강하신 손이다. 그 손으로 도와주면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가장 약한 자를 가장 강한 자로 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은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사람 눈에 버러지,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는요 습기 찬 땅속에 있을 때는 살지만 햇빛이 뜨고 내나오면 바로 죽어요. 그렇게 약한 게 지렁이에요. 버러지 밟히면 그냥 죽어요. 포로로 산다는 것 죽는 생명입니다. 그거. 그런 야곱아,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드는 순간부터 너는 새 타작기가 돼서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싸움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리라 약속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히기만 되면 새 역사의 주역이 되리라. 가장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데는 순차적으로 회복을 시켰는데 에스겔서 3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안하고 강팍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말씀을 지키게 해서 그 다음에 황폐한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처럼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36장 2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같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몸이 약했던 사람이 가장 강한 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몸이 약했어요. 몸에 병도 있었어요. 사탄의 가시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그게 바로 새 타작기가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육체가 약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몸이 약했는지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같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여러분 내가 몸이 얼마나 약하고 내가 안질이 나쁘고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고 병이 있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어떻게 들었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11절 같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어떻게? 심지어 사람들의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안수도 안 했어요. 말만 해도 귀신이 나가고 말만 해도 병자가 떠났으니 이게 웬일이에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냐고요. 바울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를 꼭 붙드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 광야의 길이 생기고 사막의 샘들이 솟아나는 새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약한 존재임을 시인하셔야 돼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교만 부리지 말고 나는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나는 강하고 능한 자가 될 수 있다. 오직 주님 손에 붙잡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뛰어난 인물들을 바라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문벌 좋은 자가 그리 많지 아니하며 좋은 가문의 사람이 그리 많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버림받고 찢기고 상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니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역사적인 주역들이 됐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화폐 가운데, US 달러 가운데 가장 높은 단위가 100달러짜리죠. 그 100달러 지폐에 누구의 초상화가 찍혀 있을까요? 아신 분이 있어요? 예. 벤자민 프랭클린 초상화가 딱 찍혀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 그는 1706년에 보스턴에서 태어납니다. 영국에서 이주해 와서 이민자로 사는데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는 학교를 2년만 다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형님이 하고 있는 인쇄소에서 일을 했어요. 인쇄 기술을 배웠어요. 그러나 신앙은 독실했어요. 기도하고 지혜를 구했어요.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는 필라델피아로 가가지고 인쇄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신문사 하나를 인수해요. 돈을 벌게 돼요. 그래서 그는 자파점도 열고 문구점도 열고 사설 은행도 만들어요. 나이 40이 되면서 거부가 됐지요. 네. 그는 사장이었지만 남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검소하게 살았어요. 네. 그는 과학도서를 많이 읽다가 그는 이중 초점 안경을 발명하고 계량형 인쇄기를 발명합니다. 그런 발명가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중퇴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혜 주셨어요. 예. 그는 시의원이 되면서부터 국가관을 갖게 됩니다. 왜 우리는 영국의 식민지로 살아야 하나? 왜 식민지를 학대하나? 왜 부당한 대우를 하나? 우리 아메리카를 독립시켜야 됐다고 꿈을 꿨던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그는 1776년에 독립선언서를 택하고 새로운 국가 탄생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끝내 독립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영국 식민 통치하에서 독립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가장 높은 화폐 단위 100달러 지폐에 그의 초상화가 들어간 거예요. 가장 약했던 존재인데 가장 강한 자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세상 거 자랑하지 마세요. 십자가 자랑하세요. 여러분 드러내지 말고 주님 드러내세요. 적어도 나 혼자만 인생을 살겠다가 아니고 국가를 위기에서 건지겠고 한 세계의 흐름을 기독교 복음으로 흘러가게 하겠다는 좀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주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지렁이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산들, 작은 산들을 부서뜨리는,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라는 다 망하게 만드는 이런 새 역사를 작성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 11절 이하 보겠습니다. 13절까지 같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기독교 밖에 한 나라가, 선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복불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점을 많은 사람? No. 권세? No.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이 오른손 붙들고 있는 사람. 새 타작 기계로 쓰신 거예요. 의의 병기,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 한 세대를 살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약할 때 도와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옛날이 하나님 아니고 지금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